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딱 이렇게 잡혀 있으면요, 어떠한 삶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요.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80 먹은 노인이 계셨는데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날 저녁에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내가 네 영혼을 가지러 오겠다, 인생을 정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주셨어요. 절반을 주겠다고? 아쉽구나. 다 준다고 했다면 내가 2000년을 더 살도록 해줄 것인데 절반을 준다고 하니 1000년 더 살도록 해주겠다. 이 부자 노인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친구들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야, 내 재산 절반을 이제 내가 드릴 텐데 1000년을 더 살게 되었다. 그래 실컷 잔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하나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칩니다. 이 삶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 비싼 약을 쓰면서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생명 연장하려고 그 비싼 약을 씁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살아있으면서도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사람이 참 이중적이죠. 힘들 때는 죽고 싶다. 막상 죽으려 그러면 안 죽고 싶고. 그래서 나온 말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지요. 그 아버지가 이유 없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이 왕이 되고 곧이어 자기 어머니가 삼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 아버지가 타살당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삼촌과 어머니가 관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뽑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수를 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의 모든 고뇌를 다 짊어지고 그가 내뱉는 대사가 바로 이거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살다 보면 사는 것도 힘들고 죽자니 이 죽음 너머에 그 다음 어떤 세계가 있을지 두렵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근데 이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일반 사람들이 고민한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석방을 시킬지 아니면 사형 언도를 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것을 적어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입장이 어떠냐 하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하고 다른 차이점이죠. 자, 이 사람이 이 고민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이 말은 이건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죽음을 택해야 할지 삶을 택해야 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나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20절에 나온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구원을 안 받았든지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초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는 삶과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딴 데로 돌려져 있을 때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잠 깨게. 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 나의 속 썩이는 일이 너무 많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삶과 죽음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예배당 나가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훨훨 날아가듯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종종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님이 일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때때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에 어느 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죽는다는 건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무리 뭐 젊은 사람들 큰 소리 쳐도 또 뭐 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막상 죽음이 오게 되면요 사람이 다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정말 죽음이 우리 앞에 딱 오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이 죽음 앞에서 어떤 논리 철학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 철학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뭐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들이 온갖 소리 다 하죠. 그러나 진짜 자기가 죽음 앞에 가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버마 선교사 저더슨의 생애, 지금 버마가 아니고 뭡니까? 미얀마죠. 이분이 이 젊은 날에 굉장히 똑똑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대학을 이제 아주 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배웠고 이 아이가 자라면 참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가족들이 기대했어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E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책에 그냥 E라고 돼 있어요. E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 굉장히 똑똑해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친구가 이 무신론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줍니다. 이제 이 저더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데 안 돼요. 결국은 그 친구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선언합니다. 아버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온 집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아버지가 다시 붙잡고 막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의 사상과 이 철학이 무신론으로 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도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서부로 말을 타고 여행을 해요. 하루 말을 실컷 타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떤 여관에 갔어요. 그 여관에 가서 이제 방이 있냐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딱 한 개 방이 있긴 있는데 당신이 거기서 잘 수가 없다. 지금 그 옆방에 한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다. 당신 보아하니 아직 젊은 사람인데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잘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저더슨이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방을 달라 그래요. 이제 옆방에 자는데 밤새도록 옆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와 또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이제 여관을 나가면서 열쇠를 주니까 그 여관 주인이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 저더슨이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옆방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가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어갑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 사람이 이제 나갔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당신하고 나이가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브라운 대학을 나왔다 그러던가?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하고 같은 대학이거든.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숙박계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누굴까요? 이였어요. 그 친구. 그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상과 철학과 이론으로 무신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지만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을 때 다 지금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셨죠. 그러나 정말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죽는 것도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죽는 게 유익하다고 안 죽습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 명예를 위해 죽을 뿐이지.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느냐?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어도 가합니까? 죽어도 죽음 너머에 대한 세계를 분명하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야말로 이 죽음에 대하여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 앞에 아무도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도 죽어서 끝이 났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뭐가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최극단이 뭡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다. 어떻게 됩니까? 온갖 막 부끄러움 다 당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뭐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계속 번갈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성공과 실패도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 3장을 보세요. 3장 7절 7절에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인생에 참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랑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우습게 보는 사람 앞에 인생의 자랑거리, 뭐 성공한 거, 돈 좀 가진 거, 좀 배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인생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뒤에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불러도 좋아, 배고파도 좋아, 성공해도 좋아, 실패해도 좋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을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자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서, 그럼 이 바울이 이 죽어도 좋다고 한 이유가 뭐냐?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참 바울이 젊은 날에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진짜 뭐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 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기를 사모합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달마다 열리는 과실이 있어서 그거 따먹으려고 갑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섬기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별로 예수님 안 친한 사람은 천국 가도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치료하느라고 한국에 한 3개월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지금 중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왜 제 아내가 중국에 오고 싶었을까요? 중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게 바로 신랑을 사모하는 아내의 마음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이 드러날 때 우리 애가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그 비밀은 바로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참 안개와 같은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조차, 죽음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84년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작된 게 있어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제가 저기 주방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이분들이, 이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수백억씩 다 유산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분들이 그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초연해졌을 때 이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오히려 우리 자식들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해마다 유언장을 쓰는데 그 유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례식은 집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도록 해라. 부고장은 돌리지 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장례식은 집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면서. 제 장례식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죽음을 이긴 사람들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아.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살아야 돼. 자, 다시 빌립보서 돌아와서요 24절 보시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그 앞에 2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사실 바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도 여행을 오래 하면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특히 낯선 나라에 낯선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참 지쳐서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바울도 그렇겠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본향 찾는 자로서 이 세상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살다가 정말 주님 계신 그 본향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 갈 때가 안 되었다. 여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나만 생각한다면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잠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래서 이 바울에 있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나를 위해 좋다, 살면 너희를 위해 좋다. 그래서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죽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살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 이렇게 가치관이 딱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정말 이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번에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그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살아있는 이유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섬기며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2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목장을 하고 싶은데 집이 좁아요, 방이. 그래서 침대를 처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 20년이 넘도록 사용했던 침대를 처분했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이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 편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우리는 집이 넓어야 집을 개방할 수 있고 손님 초청하고 구도자 섬길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거 다 가져도 인생이 불행해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구원받은 사람조차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 가치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살아가면서 뭐 우울하다 그러고 그러나 정말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죽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즐겁고, 그러나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삶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거 지금 풀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 쥐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CCC에
CC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예,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분 이 학생들 모아놓고 수양회 하면 수양회 마지막 날에 꼭 이거를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백문일답이라 그래요. 백문일답. 무슨 질문이든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100가지를 물으신대요. 그중에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까? 좀 크게 보세요.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더 크게 보세요.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세상에 외쳐야 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때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